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진찰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만큼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진단입니다. 율법주의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과 열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가에 따라 율법주의냐 아니면 복음적인 신앙이냐 구분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열심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복음적인 신앙은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안 되는 거 해보려고 하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위선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17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주의 유대인의 외식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눈먼 자들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헤매는 자의 등불이며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선생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이 도둑질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이 간음합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면서 왜 도리어 우상숭배를 하십니까? 정작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불신자보다 다 알면서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 당신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표식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적인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즉,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인간적인 열심과 행위로 행하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합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님, 저는 제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제 힘으로 말씀을 지킬 능력도 죄악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힘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함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 성령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힘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성령님 때문에 부들부들 부드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흠집만 보인다면 나는 사실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보고 심지어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열심으로 그들이 율법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위선자로 돌변합니다. 반면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오직 본인들이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저 나쁜 세리 녀석들과 다르고, 나는 창녀들과 다르고,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며 저들과 달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위선자로 간주하고 결국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이끄시니 주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모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싶어서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좋다고 느낀다면 나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